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내 형제가 내게서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져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아 갈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국과 찌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국과 찌개를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내 앞에 두면 찌개고 우리 앞에 두면 그다음에 밥 먹는 밥상에 내 옆에 두면 국이라고요. 애매모호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에 그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별 차이 없이 또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과 그 다음에 그 속안에 입는 옷을 구분하는 것은 그 명확한 구분법이 있습니다. 겉옷을 뭐 특별하게 다르게 다른 재질과 옷감으로 만들어서 겉옷이 아니라 겉옷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반드시 달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온 내 귀의 그 술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실을 몇 가닥 꼬아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다른 옷보다 좀 길게 해서 약간 바닥에 끌립니다. 그것 자체가 옷의 기능을 뭐 더해주지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하기에 이 옷을 만들고 마지막에 내 귀에 옷술을 단다라는 것은 그것이 드디어 그 옷에 또 유대인으로서의 그 신분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겉옷으로서의 마지막 그 그림의 활용 점정을 찍듯이 마지막에 그것을 달아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우리는 그렇게 주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겉옷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띠를 띠는 것, 또 이마에 끈을 묶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따른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민수기 15장 39절과 40절에는 그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또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며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라는 합니다. 이런 경문이나 이런 띠 같은 거를 좀 크게 만들어서 강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술도 좀 길게 해서 끌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관심 있게 보고 잘 순종하고,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성전에 사람이 보이는 쪽에서 다니면서 사람이 보이듯이 손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옷수를 길게 하고 이 띠를 경문을 넓게 한다라는 그것도 전부 다 그러한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그게 겉옷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이다라는 그 의미는 겉에 입는 옷이라는 것보다도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그 옷술이 달려 있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 사무엘에게 해마다 어린 사무엘에게 갖다 준 작은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옷술이 달려 있는 것.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술은 그냥 실로 꼬아서 맨 것이고 흔들어는 거기 때문에 잘 달아요. 그리고 하나라도 끊어지면 그것을 고구만 수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뜯어내고 내게로 깨끗하게 다 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은 장난하거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그 개인의 영광과 권위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기의 소중한 그 신앙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게 개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의미로 달려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 인도에 있어 보니까 이 브라만 사람들한테는요, 그 가느다란 끈을 이렇게 메고 다녀요. 이렇게 확 잡아 빼면 끊어질 것 같은 그냥 아주 두껍지 않은 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주 질긴 뭐 가죽끈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 그냥 툭 하면 끊어질 것만 같은 끈을 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우통은 다 벗고요. 다 거의 벌거벗고 다니는데 인도에서 유독 그 다 우통 벗은데 그거 하나만 딱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계급임이 그걸로 나타냅니다.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자기를 표현하는 부분에 이 겉옷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아들에게 겉옷을 준다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혈루병자가 12년 된 혈루병자가 예수님을 무리 중에서 막 예수님께 부딪힙니다. 예수님의 옷을 다 만지죠. 예수님께 계속 몸이 부딪히니까. 그런데 혈루병자가 건드린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의미, 누가 내 옷을 만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만졌나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리에 쓸려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혈루병 여자에게 여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단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겉옷을 만졌다라는 그 겉옷은 바로 그 술을 만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인의 관계를, 가까운 관계를, 가족이 아니면 함께 친분이 있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그 부분들을
함부로 건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부로 그것을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거든요. 그러하기에 그것은 의미 있는 행동을 예수님은 아셨고 누가 내 겉옷을 만졌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그가 바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겉옷의 의미로 우리 많이 또 쓰고 있는 부분이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도 겉옷을 들어다 주면서 그 스승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이 바로 또 그 제자 엘리사에게도 임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이만큼 이 겉옷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 달려있는 술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신명기 22장 12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를 술을 만들지니라.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늘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것으로 옷을 만들 때는 의미 있는 것으로 너희가 기억을 거기다 담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 그 이웃, 내 형제나 소나 양 아니면 형제의 어떤 재산을 또 이렇게 길거리에서 줍거나 아니면 소나 양들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목축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다 똑같은 소나 양인 것처럼 보여도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아도 그 양 무리 안에 있는 그 양의 이름들을요 다 부르더라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심지어는 자기네 것과 그 목자가 자기 양과 그 다음에 다른 이웃의 양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다 똑같으니까 섞어 놓으면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 구분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희는 그 침상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군화가 다 달라요. 똑같은 군화를 다 해놨는데 그거를 껌껌해도 찾아요. 내 군화를. 그냥 이렇게 해서 만져보면 다 알고요. 절대 자기 거 똑같아 보여도 다 다르죠. 그것을 주인은 압니다. 길 잃은 소나 양, 그들에게 있어서 소나 양은요 단순한 가축 한 마리가 아닙니다. 가족과 같아요. 생명에 굉장히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통해서 또 그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소나 양이. 소나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주인의 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찾겠죠. 단 한 마리라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멀리 갔던 어떤 사람이 찾습니다. 누구 것인지 알 수도 있고 누구 것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쓰는 말이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라는 말을 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해라. 내가 그것을 발견하거든 그것을 데리고 주인에게 돌려주고 내가 발견해서 아직 주인을 모르거나 주인이 멀리 있거나 하면 주인을 찾을 때까지 주인을 올 때까지 네가 잘 보살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라 할지라도 너가 주운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에겐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찾아줘야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행을 가는 중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못 본 채 하고 지나치면 누군가 하겠지. 처음에 본 사람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여행의 스케줄과 그 다음에 상황들이 완전히 뒤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데리고 다시 그 형제에게 갖다 주는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 해야 될 사람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요, 희생과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섬김이 중요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일들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시간과 마음과 행동을 또 헌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담기기 때문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과 반드시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굳이 하라 말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말을 쓰는 것은요, 그 본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은 뭐예요?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고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일입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쓰는 말은요, 우리의 죄성이 있는 또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는 가만두면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들을, 또 인간의 생각들에 맡겨놓으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본성에 대해서 역행하라는 의미에서 계속 율례의 말씀은 규례와 법도로 지켜서 강제성을 띠게 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이 규례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당연한 거거든요. 말 안 해도 잘 하거든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거든요. 반대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래, 순종하래요. 그 말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러한 말들은 그게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지를 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올바른 것을 훈계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인 줄 잘 안다. 너에게 손해보는 일인 줄도 알고 이것이 얼마나, 그것을 한번 내가 본 척하고 마음을 먹을 때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뒤틀려지는지도 잘 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지금 소나 양이나 형제의 재물을 돌려주는 그 일들이 너의 삶을 우선시해라. 그러면 삶에 뭐가 바뀌어요? 내가 평상시 하던 삶의 패턴과 기준이 지금 변화될 수 있는 변수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흐름 속에서요, 갑자기 소나 양이 껴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순위를 임시적으로, 템포러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래요. 우리의 삶에 그래야 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안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삶 속에서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어떤 특별한 규례 속에서요, 우리가 하던 원칙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원하던 어떤 일들이,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대로 바로 하는 것 좋습니다. 그 원칙 때문에 못 본 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제라는 것, 그 다음에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들에게 있어서 소나 양이라는 것은요, 거의 전부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있어서 의복이라는 것도, 또 형제가 잃어버린 어떠한 것이든지 얻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을 잃은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회가 지금처럼 많은 사회가 어떤 안정적으로 보호받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 내용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못 본 채 하지 않는 삶의 우선순위를 순간적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당할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삶의 원칙보다, 지금 진행하는 것보다 앞서 할 수 있는 그것, 그러한 어떤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만남과 또 우리 공동체의 함께 어우러짐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우리의 삶의 또 진행들이 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과 더불어 5절에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표현이, 이 한글 표현으로는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은 심히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는 것, 딱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반응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신다. 너무 실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증하다라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 예. 순리와 영리를 표현해서는 순리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표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쓰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모든 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성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 입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창조의 질서의 순리를 순리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어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우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셔도 생명을 취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누리게도록 허락하신 것 이상에서는 더 그 이상의 것을 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속에서 새끼와 어미를 다 죽인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씨를 말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일일이 왜 그랬다고 해석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위임된 권한,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그 권한 속에서의 축복들, 그건 선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다 쓸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다고 다 먹는 것, 볼 수 있다고 다 보는 것, 갈 수 있다고 아무데나 다 가는 것, 잡을 수 있다고 아무거나 다 줄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다 주셨지만 이런 모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한받을 때 온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죠. 그것을 통제는 안 돼요. 능력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답다라는 것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한받는다라는 것이 함께 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가치 있고 온전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서 테두리가 통제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방종이 되고 그것이 멸망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심히 가증한 것,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삶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질서와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지혜 있고 똑똑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씀에 내하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내가 다 아는 것이 내가 지혜롭고 똑똑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어른 되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나중에 성숙하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똑똑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올바름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오늘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에 더 관심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순리 속에서 우리에게 하라 하셨던 부분들을 일단 우리에게 축복의 또 양약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또 때가 되면 또 깨닫는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또 뭐 새끼와 어미새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중심적으로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하지 않는 일이고 저 사람한테 시키는 일이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아무 느낌이 없지만 그 사람 입장 속에서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동물에 대한 것들도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것도 신분이 다르고 역할이 달라도 사람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제한받아야 될 줄 알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예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새와 새끼에 대한 부분들을 말했으니까 그건 꼭 새와 새끼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그 하나를 보면 그 동물들, 그 생물들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준이 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농사법을 얼마나 잘 알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한 밭에는 하나의 종자만 뿌리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너는 소나 나귀의 결의를 갈지 말고 한 결의를 쭉 간다 할 때 소나 나귀를 한 쌍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이기도 하지만 더 큰 힘을 위해서는 대부분 또 두 마리를 하나로 하잖아요. 그럴 때 두 마리를 한 결의로 해서 쭉 하는데 그 쌍을 만들 때 소는 소끼리 또 나귀는 나귀끼리 해서 그 결의를 만들라고 말을 합니다. 멍에를 그렇게 치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것이 순리래요.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은 동물성이고 이 배실은 또 식물성이죠. 또 그렇게 해서 뭔가 특별한 어떤 것을 자꾸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진 그 순례 안에서 그렇게 하래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서 섞어 짜지 말라고 합니다. 뭔가를 구분돼서 그것답게 구별하여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별하여서 다른 백성들과 섞이지 않도록, 혼합하지 않도록 뭔가 함께 일을 하는 것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할 줄 알고 섞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특별히 다른 겉옷을 입고,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이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을 내게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너희는 다른 백성과는 다르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귀로 듣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가 비슷하고 또 사는 것이 비슷하다면 비슷비슷한 옷들을 다 입고 다니겠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필요로 하는 재료들도 다 비슷비슷하겠죠.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비교할 때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뭐라도 다 그렇게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부분들 속에서 좀 불편해 보이고 또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또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구별케 하는 예배의 비밀이 있고, 기도와 또 말씀과 또 우리에게 헌금과 이런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말씀과 그 헌신과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 속에서 누리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던 삶의 모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들,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순종함이 복이 되었다라는 것들은 가면 갈수록 알게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다 아이들이 지금 왜라고 물어볼 때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도 커보면 알아.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 너도 엄마가 되어보면, 아빠가 되어보면 알만한 것이 있단다. 순종해주면 어떻겠니? 지금은 엄마 아빠가 함께 하니까 너희가 엄마 아빠랑 함께 살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 말을 듣고 아빠 말을 듣는 게 너에게 유익해. 제가 때로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함께 엄마와 아빠의 권위 속에서 함께 사는 날이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막 싸우지 않아도 그냥 그 권위로 그렇게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들, 음식에 대한 것, 옷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지금의 시대 속에서는 과학적인 많은 학문들과 연구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다 이유들을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게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위생과 건강과 효과적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것이었구나라도 지금은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없는, 또 위생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나 삶의 관계 속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의 편안하게 이 말씀 속에서 받아들일 것,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리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섞지 말고
또 바꿔 입지 말고 그 다음에 삶의 너보다는 타인을 먼저 우선시하고 삶의 진행 속에서 혹시 내 이웃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그를 위해서 너의 삶을 멈추고 잠시 멈추고 우선순위로 먼저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그를 살리는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너를 살리는 일이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그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여져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겉옷,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음으로 제한받음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저와 여러분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